원죄를 저지른 원인이 무엇이며 이 원죄로 인해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죄란 내가 짓고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음으로 인해 우리의 행동의 근원이 욕심이 되었고 욕심에 따라 죄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원죄는 죄의 뿌리여서 원죄에 기반해서 살게 되면 그 뿌리를 통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없고 여전히 걱정과 불안에 사는 이유가 다 이 원죄의 영향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죄를 저지르는 핵심 원인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반역의 심리 때문입니다.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결코 낭만적인 곳이 아니며 한 번 가볼 만한 것도 아닌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겠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단 말이야 하겠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일도 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죄의 결과,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죄가 우리를 어떤 상태로 이끌어가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많은 분이 긍정도 또는 부정도 못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불안하고 만족이 없고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 부모를 잘 못 만나서, 환경이 안 좋아서 불행한 것일까요? 그럼 그 반대의 경우가 된다면 행복할까요? 그러나 성경은 죄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60년대 수출 10위 안에 들었던 품목이 광물, 석탄, 모발, 굴, 미역 등등과 같은 것이었고 그 당시 1년 국민 소득이 100불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3만 5천 불이라고 합니다. 소득의 숫자로 보게 되면 우리는 과거보다 350배나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물가를 반영한다 할지라도 최소 30배는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가난할 때는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잘 살아보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수치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 자녀 저출산 세계 1위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하루에 50명의 사람이 생을 마감합니다. 30분마다 한 명이 목숨을 끊고 있다는 말이니 설교가 마쳐질 즈음에는 2명이 자기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거보다 정말 잘 살게 되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대학 진학률이 90%에 육박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6.25 전쟁 이후와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는 환경이 좋아졌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부자가 되면, 더 많이 공부하면, 더 좋은 환경이 되면 행복해지리라 생각하십니까?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많이 배우면, 좋은 환경이 되면 행복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의 굴레를 돌리게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피곤한 육체와 서로를 향한 불신과 끊임없는 경쟁, 그리고 경쟁에서 떨어져 낙오한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 때문에 기쁨이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 때문에 생명이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 때문에 평안과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이 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과 행복들을 내가 가질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된다고 하셨는데, 내 영이 잘되는 것을 꽉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죄는 죄를 짓는 그 순간, 행동으로 나오는 그 순간 생명력을 가지면서 나를 구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 의지로 죄를 짓지만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마치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마약이나 약물을 했는데 결국에는 마약과 약물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이 죄가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거짓말이나 작은 죄였는데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가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경우를 말입니다. 처음에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다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데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결국 그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 더 큰 일로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회개함으로써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회개하면 죄의 결과까지 해결해 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회개한 죄는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묻지 않겠다는 말이지, 이 세상에서 내가 지은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죄는 분명히 결과가 따라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나단 선지자의 지적으로 인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침상을 눈물로 띄울 만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회개했다고 우리아가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후 다윗의 인생은 죄로 인해 칼이 끊임없이 난무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졌는지 성경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짓기 전과 그 후의 모습을 가장 확실히 볼 수 있는 성경 본문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왜냐하면 3장 이전에는 죄를 짓지 않았고 3장에서 처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에게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시력이 좋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또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벗은 것이 수치로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벗은 것이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벗은 것을 수치로 여겼다는 것은 성적인 수치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영혼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기에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수치심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성적인 수치심이라면 치마를 만들어 입었으니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나타났음에도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벗었기에 나서지 못하고 말하는 것에서 이 수치심이 영적인 수치심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수치를 가져옵니다. 왜 범죄자들이 죄를 지어서 포토존에 서면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를 쓰려고 합니까?
반대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합니까? 수치심에 그러는 것이고 수치심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스타들의 추악한 면모가 드러나 한순간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게 됩니다. 마약,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등등 각종 사건, 사고로 추락한 이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대부분 재기하지 못하고 사라져갑니다. 이처럼 죄가 들어가면 그 사람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 부끄러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두 번째로 죄는 두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신앙을 잃어 영원한 생명에서 제하여 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자주 만나시며 함께 거니시며 교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는지 아니면 임재하실 때 어떤 현상이 동반되어 알게 되었는지 아니면 발자국 소리를 들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로 숨게 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던 그들에게 이상함을 느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 있냐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벗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영적인 실체가 들어가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영적인 존재들의 특징입니다. 마치 범죄자가 경찰을 보면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신적인 거룩함을 경험하자 두려움이 엄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절대 물고기가 잡힐 시간과 장소가 아니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자 그 두려움에 떠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7절에서 10절 전반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던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거룩한 주의 능력이 드러나자 죄인인 자신에게서 떠나가 달라고 부탁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에 오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나쁜 죄를 지으면 목사님의 설교는 자신을 향해 하는 것 같고 목사님의 얼굴도 점점 보기가 힘이 듭니다. 차차 앞에 있던 사람이 뒤로 가게 되고 앞에 머리 큰 사람 뒤에서 숨어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점점 교회를 빠지고 주님과 별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랑 얼굴을 꼭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시면.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살면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죄를 짓기 전 아담은 하와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하며 둘이 한 몸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아마 그때 상대방을 위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정도로 서로 사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알고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고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답변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말을 보게 되면 두 명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에게고 두 번째는 하와에게 말입니다. 그냥 저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었다고 하면 될 일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전가하는 아담의 모습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이들이 원해서 무언 것을 사줬는데 그걸로 집안 가구를 망가뜨려 혼을 내면 엄마가 그것을 사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는 사주나 봐라.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반쪽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분명히 아담은 하와와 함께 범죄 현장에 있었으면서 하와가 줘서 먹었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자 성도 여러분, 당신의 남편이 저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저 원수를 남편으로 살았으니 남은 인생 저 남편 바라보며 살 수 있겠나는 분노가 치솟을 것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한 그 고백이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결국 사람의 관계, 사람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은 하와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유혹해서 먹었으니 하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적인 뱀의 잘못입니까? 유혹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혹을 받았지만 선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혹한 뱀의 전적인 잘못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혹한 대상도 그 대가를 치르지만 그 유혹에 빠진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그 유혹에 반응한 것이기 때문인 말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죄를 지은 자들의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죄의 결과로 봐도 무방합니다. 먼저 뱀에 대한 심판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에서의 이 이렇게는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했기에 그것을 심판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뱀이 무엇일까요? 실제 우리가 아는 뱀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사단이나 악의 세력이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으나 저는 후자를 지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듯이 뱀에게도 악한 영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뱀이 흙을 먹지 않으며 도마뱀은 뱀이지만 배를 땅에 밟고 다니지 않기에 실제 뱀에 주어진 저주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단은 사람의 눈을 피해 뱀처럼 음습한 곳을 다니며 흙의 먼지와 같은 가치 없는 것을 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단에게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주어지는데 이 구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유명한 말씀 구절입니다.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인간과 뱀은 자사손손 영원히 원수 관계가 되며 특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문자적인 의미 외에 다른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복음의 시작을 나타내는 본문이라 말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영원히 멸망받을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물론 사단도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형벌을 주지만 머리가 상한 뱀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사단의 모든 세력을 불과 유황못에 던짐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때까지 상한 머리를 감싸며 최후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머리가 상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구절을 원시 복음이라 말하는 이유는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 담았기에 그렇게 명명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곳곳에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러한 구속사적 의미를 담은 성경 본문을 구약 성경에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리가 4자리만 남았습니다.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자에게 내린 심판입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식을 낳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지만 고통과 수고가 동반되며 과거에는 산모의 죽음, 목숨까지 위험하기도 하였기에 대가가 따르는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고통을 덜하게 낳기도 하기도 하고 제왕절개도 가능하기에 조금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지만 모든 여성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이자 고통은 출산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통과 의례로 남자는 군제, 여자는 출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출산의 고통이 없다면 그 시간은 모든 이들의 축복 가운데 행해지는 축제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산모는 웃으면서 아이를 받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그러면 출산율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오해가 좀 있는 구절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원하고의 히브리어 테수카 테크는 단순히 상대방을 원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듯이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또는 갈망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은 그 의미를 잘 담아 번역했으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남자가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린 징계이므로 달게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남녀가 지배하고 서로를 구속하려고 하는데 힘의 논리에 따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에게 주어진 심판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떠나 고통스러운 일상을 살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 고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전반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아멘. 왜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에 불만을 느낄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땅에 대해 하나님이 베푸시던 은혜를 거두시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주하다의 히브리어 아루라는 포기하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거둬지면 필연적으로 황폐하게 됩니다. 요즘은 기계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이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을 것을 취하는 상황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시대에 따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가족과 꿈을 버리고 돈벌이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굽신거리며 사는 이유도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 느끼는 성취의 기쁨도 있고 자아실현의 기쁨도 있지만 그것 또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 기쁨이지 그것이 없다면 결코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었고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 얻는 결과가 없을 수도 있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부유층은 전혀 수고 안 해도 돈을 벌어 편하게 살기도 하지만 반드시 다른 이들의 희생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로 모든 인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9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공술의 공소와 같은 철학적으로 들리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거부한다면 흙으로 지은 동물과 별반 차이 없이 가치 없는 존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최고의 심판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아멘. 창세기에는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만약 상징이 아니라면 뱀이 말하고 하는 장면들은 단군 신화의 곰이 말하는 장면처럼 신화 속의 이야기나 우화에 불과할 뿐입니다. 물론 불신자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본문 가운데 상징적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3장 15절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했기에 바르게 구속자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 이유는 죄에 대한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취할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악을 알게 된 인간이 악을 행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악의 특성상 악은 하면 할수록 발전할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면서 악을 능숙하게 행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참을 수 없으실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냥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잘못한 자식을 혼을 내지만 측은한 마음에 그를 감싸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그 가죽옷은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의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창세기 안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화과 잎은 스스로 덮으려는 것이나 가죽옷은 다른 대상에게서 덮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외부에서 오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사람에게 입히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짐승을 희생시키셔야 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는 희생제사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더 나아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가죽옷으로 그들의 죄가 수치를 가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의 수치를 온전히 가려줄 것입니다. 심판과 더불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예비하신 것처럼 에덴에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내시지만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든든한 가죽옷을 손수 만들어 입히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가죽옷을 입히는 것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것보다 앞선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은혜의 행위가 심판의 행위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부모처럼 혼을 내고 달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보호하시고 혼을 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고 이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죄는 수치심을 가져오고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오며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죄를 범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먼저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음습한 곳을 다니며 하찮은 것을 취하며 살아야 하며 최종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밟히는 신세가 됩니다.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지배의 대상이 됩니다. 아담은 생계를 책임지기에 고생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인간은 죽어 창조 때 하찮은 존재로 돌아가야 하며 모든 것이 풍요롭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희생제사를 의미하는 가죽옷을 입혀 에덴에서 내보내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 은혜와 징계를 함께 베푸십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선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희생, 우리를 향해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죄의 본질과 죄가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정말 죄를 멀리하며 죄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여 죄를 짓게 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와 눈물로 고백하며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을 감싸 안으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며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과 언제나 우리를 향해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향해 지금도 여전히 흘리시고 계시며 우리를 감싸 안으며 우리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의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죄를 멀리하고 죄악의 그 본질들을 잘 깨한다. 아버지 정말 죄악을 아버지 승리하며 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러이러한 죄들에 자꾸 연약하여 넘어졌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들 때문에 자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악에서 자유롭지 않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죄를 짓지 않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의 아버지, 정말 이중적인 저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의 본성들, 아버지, 정말 악한 본성들, 아버지, 이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놓여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 본질을 깨달아 아버지 죄악을 멀리하고 죄에서 자유로운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연약하여 범죄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어떤 때라도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 아버지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혈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죄인인 우리를 향해 주님의 심판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끊임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밥 먹고 전도